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보행자들과 더불어 달려도 그들이 너를 피곤하게 할진대 내가 어찌 말들과 더불어 겨룰 수 있겠느냐. 내가 평화의 땅을 신뢰하여도 그들이 너로 피곤하게 할진대 요단의 물이 불어날 때에는 내가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들과 내 아비 집 심지어는 그들이 너를 기만하여 행하고 너를 따르게 했나니 그들이 너에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그들을 믿지 말라. 자, 선지자 에레미야는 듣고 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끓는 가마를 이제 보았습니다. 그 면이 북에서 기울어져 있었어요. 에레미야는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에레미야 1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십니까? 에레미야는 끓는 가마를 봤는데 그 가마가 북쪽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어요. 끓는 가마가. 그래서 그 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임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북방의 모든 나라의 족속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면의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이것은 장차 무서운 환란이 일어나서 북방에서 남방을 쳐들어오는 그런 대한민국의 6.25와 같은 대환란이 임할 것을 보여주시면서 백성들에게 이 전쟁의 국난을 대비하라는 말씀을 경고하셨습니다. 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외쳤습니다. 곧 북방에서 쳐들어온다고. 이스라엘의 북방은 바로 지금 러시아, 이란, 그런 시리아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외쳤는데 그들은 이 에레미야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왕으로부터 모든 관리들, 백성들까지도 에레미야 말에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우리에게 이렇게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네가 왜 그런 말을,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그랬어요. 오히려 곧 그 일이 닥칠 텐데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곧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북방이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건데 그것을 미리서 보고 외쳤지만 아무도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렇게 평안할 때 무슨 전쟁이 온다고 그래 하고 전 거짓말쟁이야, 거짓 선지자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너무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을 외쳤지만은 백성들이 왕이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거짓 선지자로 몰렸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해하고 있을 때 다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에레미야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이렇게 평안할 때에는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이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려느냐. 이 말은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이런 평안하게 살고 있는 이때도 피곤하다고 하면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어찌하겠느냐. 말하고 경주를 시키면 어찌하겠느냐. 자, 지금 우리나라가 이협을 받고 어려움 중에 있다. 점점 지금 우리의 삶이 고달퍼지고 있다 해도 아직까지는 뭐예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아직까지는 여기 뭐 핵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평안합니다.
이렇게 평안할 때도 우리가 피곤해. 너무 피곤해. 사는 게 너무 피곤해. 이렇게 평안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면 앞으로 전쟁이 오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6.25 때처럼 또 일제의 압제 속에 살 때처럼 그렇게 하면 그런 어려움이 강풍이 오면 어찌하겠느냐. 이 말씀은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과 같이 가면서도 피곤하다고 하면 말과 달리게 될 때에는 네가 어떻게 달리겠느냐. 이 평안할 때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앞으로 환란이 오면 요단강이 범람할 때 환란이 일어날 때에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풍전등화 시대이지만 아직은 우리가 평안한 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평안하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깨어 있어서 기름등불을 준비하고 우리가 믿음의 작품을 잘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계시록 3장 끝에서 4장으로 넘어가는 계시록 3장 끝은 바로 라오디아 교회의 시대입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시대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교회가 깨어나지 않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문 앞에 와서 깨어나, 졸면 안 돼 하고 두들깁니다. 그러나 잡니다. 자, 못 듣고 자요. 지금 교회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아무리 깨어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하질 않아요. 전도하자 그래도 전도하지 않아요. 열심을 내자 그래도 열심히 안 일어납니다. 휴거를 기다리는 종들이나 휴거를 기다리지 않는 자들이나 슬기로운 다섯자녀나 미련한 다섯자녀 다 졸고 자고 있는 때가 지금 시대적으로 이 계시록 3장 끝에 라오디아 교회 시대인데, 자, 여기서 이제 교회 시대가 마무리되면 4장으로 들어가면 이리로 올라오라 휴거가 곧 있게 되어서 올라가는 때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휴거가 안 일어났고 아직은 환란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든지 지금은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된 자들이나 우리 신자들이나 천국과 불지옥을 제대로 모르고 회개조차도 모르고 회개도 하지 않고 그냥 걸어서 느릿느릿 가면서 피곤하다고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한없이 가고 있다. 우리 하나님이 속이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속이 터진다고요. 곧 불지옥이 세상에 불심판이 다가올 것이며 환란이 다가올 것이며 대한민국에 곧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며 곧 전쟁이 와서 죽게 되거나 휴거가 돼서 올라가게 되면 곧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게 될 텐데 너무나 아니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예수 믿기 힘들고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피곤하면 곧 닥쳐올 환란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대한민국이 참으로 일제 36년 압박 속에서 또 6.25 전쟁 때에도 교회 문이 닫혔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가두고 그런 투쟁을 할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켰습니까? 순교했죠. 순교. 자, 우리 휴거 성도들이 지금이 어느 때인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때를 놓치는 자는 아주 불행한 자가 될 것이다. 우리가 때를 안다면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의 옷을 입고 거룩의 옷을 입고 이리로 올라오라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할렐루야로 춤추며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받아 올라갈 때 희락의 영이 기쁨의 영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연단과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어야 된다.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듯이 성도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뉴스를 보고 그런 상황을 볼 때 저 사람이 오늘 죽음의 준비를 하고 나갔을까? 무심코 어디 여행 간다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가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갑자기 무슨 질병, 또 강도를 만나서 죽음의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그 영혼은 어디로 갔을까? 우리는 매일, 내일은 내 날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날에 우리는 나를 점검해야 되고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오늘 내가 사고를 당해서 가더라도 죽더라도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사는가, 믿음의 준비를 하고 사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사는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처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이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평안한 때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복스러운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바로 잘해서 환난 날에 남는 자가 없이 다 들려 올라가서 휴거의 영광을 그날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곧 환난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제 곧 환난은 시작됩니다. 세계적인 경제난은 갑자기 다가온 하나의 환난의 번복이가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 미국이 경제가 좋아지리라는 그런 환상은 버려야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부터 앞으로는 우리가 말과 경주하고 창이란 때만 남아 있습니다. 자,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양이 7,000마리였고 약대가 3,000마리였고 소가 500결이었고 암나귀가 5,000마리였고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녀들은 7남 3녀를 두고 부러울 것이 없는 다복강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자기를 늘 단속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부유하여지면은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배반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욥은 그렇게 부자였지만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배반할까 싶어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함도 오래가지 못하고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환난이 다가왔어요.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욥은 극히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도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을 함으로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로 경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은 평소에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을 때도 여전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 평소에 내 신앙생활이 아주 중요하다. 평소에 우리 휴거 성도들은 욥과 같이 형통하고 순적할 때, 지금 평안할 때, 우리가 복 받았을 때 더욱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천국의 소망을, 믿음을 가득 채워서 믿음의 작품을 잘 만들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바사의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자기 권세가 높고 호화스럽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매일 3번씩 지키면서 뜻을 정한 대로 살아갔습니다. 당시 바벨론은 127도였습니다. 미국보다도 더 큰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1인지하 만인지상인 재상이었지만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다 다니엘에게 갑자기 환난이 닥쳐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의 믿음이, 그의 신앙이 절대 타협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말을 해도 굽히지 않고 결국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온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역시 풀무불에 들어가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환란이 왔습니다. 그러나 굽히지 않았어요. 이것은 바로 그 신앙이, 평소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오직 믿음으로, 오직 산 순교자로 뜻을 정하고 굽히지 않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실천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갑자기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도 여전히 변함없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오히려 더 빛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도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때, 요단강이 아무리 창일하게 범람할지라도 이 강을 담대한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길러서 승리자가 되어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을 보며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이긴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승리자, 이긴 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환난과 고난과 눈물의 빵을 먹어본 자가 승리자이고 이긴 자입니다. 자, 이들은 눈물의 빵을 먹으며 따가운 미움을 받으며 조롱을 받으며 핍박을 받으며 가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여일하게 변치 않았고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신앙을 잘 지킨 자들입니다. 요셉도 그 아버지 밑에서 기염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을 때 믿음의 절개를 지키면서 신앙을 잘 키우면서 불의를 미워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두려우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살았습니다. 요셉에게도 어느 날 환난의 고통이 닥쳐왔습니다. 그 형제들에게서 미움을 받고 은 20에 팔렸습니다. 형제들이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었어요. 종이 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였고 결국은 승리의 열매로 거두는 그런 꿈을 이루는 역사의 한 획을 이룬 자였습니다.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애굽의 왕의 꿈을 풀어주므로 인정을 받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 풍년일 때에 곡식을 잘 모아두었다가 흉년이 됐을 때에 자기 식구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그 요셉으로 인하여 그 가족과 그 민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 식구 70인가 주변의 수많은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고, 죽은 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내가 죽지만 너희들의 애굽에서 출애굽할 것이다. 그때 내 해골을, 내 유골을 가지고 가 내 조상들이 묻힌 곳에 나를 묻어다오. 하나님이 반드시 택한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믿었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도 지금 7년 풍년 때에, 지금은 고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7년 풍년 때입니다. 이때 믿음을 잘 지켜서 사랑과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 대환난, 7년 환난, 전쟁이 오고 핵전쟁이 오고 이러한 경제적인, 이제 정말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주워서 먹어야 되는 그런 기근, 이런 기근이 올 때에 우리가 지금 깨어서 요셉과 같이 준비를 해야 우리 가족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그들을 살려내서 큰 구원 휴거로 우리가 다 휴거 방주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요셉과 같이 신앙의 풍년 때에 많은 영혼들을 많이 거두어서 열매를 맺어 하늘의 저축에 두었다가 그날에 승리하는 우리 휴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같은 때도 아직은 은혜가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회는 바로 지금 이때다. 지금 우리 많은 영혼들을 기도로, 중보기도로 추수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중보기도의 사명을 맡겼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환난이 다가와도 전혀 자기하고 상관없다 생각하고 준비 안 하고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들, 오늘 하루길 가다가 준비 안 했으면 지옥으로 팍 떨어질 그 수많은 영혼들, 우리가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주여 추수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고, 저 북한의 동포들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들이 그런 억압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에 휴거가 오므로 하나님 그들을 다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다 자유케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탈북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 이런 많은, 또 내 가족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휴거 성도들에게, 우리는 휴거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이미 북방에서 이 에레미야가 본 것처럼 북방에서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음을 봤습니다. 우리도 지금 북방이 심상치 않다는 것,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지금 심상치 않다는 것을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TV를 보는 국민이라면 다 보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더욱 우리 휴거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오실 사인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지금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환난에 남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영광의 날에 우리가 승리하고 이긴 자가 되기 위하여 지금 믿음을 잘 지키고 나 자신을 점검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사생 결단하는 믿음을 지켜 주님을 섬기고 경배해야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휴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은 믿음의 집을 이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잘 세워야 됩니다. 이런 금과 은과 보석은 불을 통과한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불에다가 갖다가 태워봐도 불을 통과했기 때문에 불에 살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은 불 갖다 대면 금방 타버립니다. 지금 우리 두 종류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믿음을 지금 천국집을 짓고 있는 사람 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 있고 쉽게 편하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믿음의 집은 교회 밖에 나가면 예수님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버지 앞에 와서 말씀 받지만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너무나 쉬운, 구하기 쉬운 재료로 신앙의 집을 짓는 자들은 금방 나가면서 식어버립니다. 나가면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세상에 들어와버리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 더구나 환난이 오면 다 타버려. 불 갖다 대니까, 연단이 오니까, 고난이 오니까 예수 없어. 왜? 타버렸어. 재료가 나무나 풀이나 집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불같은 연단을 통과해서 믿음을 지킨 자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인내로, 끈기로, 오직 믿음으로 그러한 결단력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이보다 더한, 지금보다 더한,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환난이 오고 경제 한파가 오고 신앙의 핍박이 온다 해도 다 이겨냅니다. 왜? 평상시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금은 누가 나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두는 때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다가올 환난을 준비해야 된다. 지금 정신 차리고 욥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처럼 요셉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도 하나님을 잘 섬겼고, 다니엘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함없이 잘 유지함으로 갑자기 환난이 왔을 때 그런 불같은 시험을 여전히 여일한 믿음으로 이겨낸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땅에 있는 인생이라면 귀를 기울여야 되고 가슴을 치며 들어야 할 때이다.
준비할 때이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슴을 치며 들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되고 새겨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듣고 준비해야 된다. 왜? 북한의 핵이 남한을 향하여서 펄펄펄펄 끓고 있다. 끓고 한 방씩 날려보내고 있다. 예? 니네 간 좀 봐라. 간 서늘하지? 그러면서 한 방씩 뭐요? 멀리 던져보고 있어. 저 동해바다 던지다가 이번에 조금 가까이 강원도에다가 던졌어요. 여러분, 좀 더 가까이 서울 수도권에다가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핵은요, 우리 몸을 다 녹여버립니다. 이번에 러시아 거기에서 그거 실험하다가 터졌어요. 핵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거기 난리예요. 옛날에도 그 체르노빌 그 사건으로 망한 거예요. 근데 또다시 지금 여러분, 지금 뉴스에서 떠들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다 이렇게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핵전쟁인데 핵전쟁 다 물대버려요. 우리 사람이 다 녹아버려요. 흔적도 없이 피와 불과 연기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핵전쟁은 피와 불과 연기만 있을 뿐입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지금 여기 날아오고 있잖아요. 날아다니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 앞에 지금 북방에서 우리 남한에 기울어져 가지고 남한을 때리려고 동해안으로 몇 방씩 던지다가 이틀 걸려 3일 걸려 던지고 있어요. 그 제정신입니까? 그 사람? 에? 그 사람 제정신이에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맞대응하고 살고 있어요. 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는 속이 터지는 거예요. 곧 북방에서 이제 치고 내려와서 이스라엘이 다 이제 토지도 뺏기고 다 뺏기고 다 이제 나라도 뺏기고 다 죽이고 이제 다 그 일만 남았는데 아무리 애쳐도 끔찍도 아니에요. 국민들이,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답답해 하니까 주님이 예레미야한테 지금 네가 보행자와 걸어가면서 피곤하고 힘들다 하면 앞으로 창이란 그런 요단물이 넘치고 환란이 넘친다 그 말이죠. 말과 달려 말은 전쟁 때 사용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고 폐허가 되고 어찌하겠느냐.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 1장 22절로 23절에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2700여 년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유다왕 우시야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많은 예언을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나라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건가 회개하라는 말씀을 외치면서 죄악을 책망하면서 사자같이 담대하게 불을 품어내는 그러한 말을 하면서 민중의 가슴을 깊이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무슨 죄를 유대인들이 지었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서도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고집을 계속 부리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포로로 붙잡혀 갔고 땅이 황폐하여 지고 죄값을 치르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위기의 상황 직전에 유대 나라와 닮은 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가 망할 때 지금 우리나라와 똑같은 현상이었다. 오늘 이때에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오늘 이때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우리 신자들에게 하는 말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고 우리가 깊은 회개를 해요. 지금 멸망의 자리인 이 불효하는 죄악을 우리가 범하였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식같이 사랑하고 먹이시고 인도하셨고 기르시었습니다. 70명의 야곱의 식구가 요셉 때 애굽으로 내려가 300만으로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기적적으로 바로를 혼을 내고 벌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갈라서 강야로 이끌어내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어 먹이시고 옷이 헤어져 떨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면서 살피시고 또 율법을 주어서 영혼육에 하나님께 자식처럼 기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당장 멸하셨고 낮에는 구름을 펴서 더위를 피하게 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사막의 추위를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양육을 받은 그런 자식이 마땅히 장성한 후에는 부모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봉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이스라엘은 100만 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아버지께 불효를 하되 엄청난 큰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야, 소만 또 못하다, 나기만 또 못하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 여기 어르신들 계시는데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키울 때 정말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얼마나 자식들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하면서 6남매 7남매 키워놓으니까 이제 컸다고 부모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할 때 부모들의 마음이 어떻게 자식들이 불효를 하면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그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식처럼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양육을 하고 돌보셨는데 너무나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휴거 신부들을 지금 자식처럼 키우고 있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몰라줄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들의 불효를 보면서 탄식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섬겨드릴 때 하나님이 탄식을 한다. 나를 보시면서 탄식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망하게 된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효를 한 죄로 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슬프다. 하나님이 슬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라. 이렇게 못을 박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인륜을 어기는 죄라고 했습니다. 인륜을 어기는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가 부모를 거역하고 불효하는 죄다 그랬어요. 자기가 사랑을 받은 것을 보답 안 하고 배신하고 떠나는 배신죄가 가장 큰 것이다. 자, 공자라는 사람은 오형에 속한 죄가 3000가지가 되지만 불효보다 더 악한 죄는 없다. 오형에 3000가지 죄가 있는데 그 죄 중에 불효보다 더 악한 죄는 없다.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불효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효도를 하고 있는지, 내가 불효를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하고 있는지 한탄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좀 철이 든 자식이 돼야 된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휴거 성도들을 자식같이 양육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휴거 성도들은 이제 좀 철이 든 자식들, 스스로 알아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그런, 그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또 앞으로 다가올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으니까 휴거 성도들만이라도 이걸 알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환난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런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환난 전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 가족을, 우리 민족을 천국으로 옮기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도 우리가 못 들은 척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면 매밖에 없다. 여기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하나님을 떠나고 패역한 사람은 벌을 스스로 벌받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벌받는 길밖에 없다. 자, 하나님의 벌은 뭐냐? 전쟁입니다. 한 민족이 하나님 앞에 계속 죄를 쌓으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더 강한 나라를 보내가지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청소해 버립니다. 왜? 사랑이 식은 나라, 사랑이 식은 사람,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 돌이키지 않는 자. 그래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있어서, 주의 종들이 이렇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지금 외칠 때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고맙게 감사함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고 지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지금 상급을 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유고 성도들은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를 다하는 그런 효자, 순종을 잘하는 그런 자녀, 바로 이렇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얼굴을 대면하고 하는 말씀을 받고, 잘못한 것들은 빨리빨리 회개하고, 또 잘한 것들은 더 잘해서 칭찬을 받고,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또한 그 불효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가증한 죄를 지었습니다. 종교적인 가증한 죄는 뭐냐? 이렇게 절기 때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중 생활을 했어요. 이중, 하나님 종교인들을 종교 생활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책망했던 이유가 이중. 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삶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이 똑같아야 된다. 여기 하나님 앞에 와서는 예배를 잘 드리는데 생활은 개차반으로 한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마음을 괴롭게 한다. 우리가 성령을 탄식시킨다. 이중 인격자가 되지 마라. 겉이나 속이나 똑같아야 된다. 사람은 속 따르고 겉 따르면 안 되고, 교회 생활 따로, 회사 생활 따로, 가정 생활 따로, 오늘은 천사인데 내일은 마귀가 되고, 이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한결같아야 된다. 한결같아야 된다. 이런 이중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 이걸 종교적인 가증한 죄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자기 생활 습관, 언어를 고치지 않고 계속 자기는 자기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분리해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치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천국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가정천국. 하나님은 가정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웠기 때문에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가정천국을 이루어야 돼요.
가정이 날마다 싸우고 전쟁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럼 마귀가 낍니다. 가정이 늘 화평하고 서로 주고주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가정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손에 피를 씻으라 그랬어요. 손에 피. 이것은 손에 피를 씻는다는 건 뭐냐? 남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는 건 살인죄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가족이든 이웃이든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무조건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겁니다. 손에 피가 묻은 것입니다. 이런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가부를 살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원수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사랑하고 용서해 주면서 와서 예배 드려야지. 속에 미움을 품고 죽이고 싶고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 다소곳하게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이중이다. 이중.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죄를 회개하라. 우리가 교회 왔을 때는 회개하러 온 겁니다. 씻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 하나님이 오늘 지적할 때 내 속에 은큼하게 숨어있는 이런 죄악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서 비답해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진멸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끗한 심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부정축제. 요즘 아주 이런 TV를 보면 뭐 장관 세우려고 하는데 부정축제가 너무 많이 드러난다. 청문회에서 난리죠. 뭐 일꾼들 세울 때마다 그들을 점검하면 검증하면 불의한 것들이 드러납니다. 위에 선 사람이 깨끗해야 되는데 이런 돈에 대한 거 부정직하면 어때요? 운물이 막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물도 다 흐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망하기 직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것도 지적합니다. 내 은을 찢기가 되었고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희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거짓. 그러니까 부정축제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술에다 물을 탄 거예요. 물. 은에도 뭐예요? 찌꺼기가 들어있어. 부정축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3000년 전에 이사야 때 옛날 사람들이 이러하였다면 오늘날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날은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은 법이 있고 엄해서 가짜를 이런 노골적으로는 못하지만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부정축제의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돈만 벌면 된다는 그런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쌓은 것들은 부정축제다. 하나님은 그런 돈을 받지 않습니다. 목사는 그런 돈이라도 들어오면 감상으로 받겠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신명기 23장 18절에 창기의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소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자, 개같이 번 돈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가증히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벌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고 성도들은 정직하게 법을 따라 질서를 따라 깨끗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정직하게 돈이 작을지라도 그렇게 적은 액수나마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때 그 돈이 천국에 쌓이고 면류관을 받고 땅에서도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 하는 일이 복이 됩니다. 또한 23절에 보면 내 백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해 신원치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나라 멸망 당시에 부패 상황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사리 사욕에 급급해가지고 국민의 복리라는 그런 공무원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뇌물과 부정비리에 작하고 사례물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도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가난한 자들의 문제들이 쌓여 있어도 돈 준 사람 먼저 처리한다. 그런 가난한 자의 처리는 계속 미뤄지는 거죠. 옛날에 그랬다고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우리 기독교 신자를 오늘 이 시대 이때에 1000만 명의 기독교 신자를 자랑한 우리 한국, 관리의 4분의 1이 기독신자다. 이 부정부패는 대통령이 장로일 때나 우리나라 대통령이 장로 대통령들이 몇 분 세워졌었죠. 한 3분 지나간 것 같은데, 장로님들이 대통령이 될 때 또 기독신자가 10분의 1이 될 때도 마찬가지다.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는다. 장로가 대통령이 돼도 이 땅에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고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아져도 이 땅에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우리 예배가 잘못되었음을 하나님이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때인 만큼 우리 휴거 성도들만이라도 의롭게 바르게 살아라. 제가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뭘 깨닫느냐면, 야, 하나님은 바른 생활 어린이가 되기를 원하구나. 우리 성도들이 바른 생활하기를 원해. 정직한 사람 되고 질서를 지키고 깨끗한 사람 되기를 원해. 바른 생활 어린이, 바른 생활 어린이 되기를 원해. 이게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우리가 세상은 어찌하든지 간에 이런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지고 이런 부패가 점점 아주 크게 달해갈지라도 우리 성도들만큼은 이러한 것을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죄에서 빨리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빨리 우리 민족이 돌이키지 않으면 북한에 핵방망이가 날라온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어나야 되고,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 와서 축복의 말씀 들으면 참 좋겠지만은 하나님 마음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듣기 좋은 그런 달콤한 이야기 할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나 이 세상이 죄를 쌓고 있고 돌이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벌받을 시간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휴거 성도들만이라도, 우리 한국 교회만이라도, 주의 종들만이라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한 주 동안도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자들, 또 부모를 슬프게 하는 자들, 형제 자매를 슬프게 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우리가 철이 들어서 좀 두루두루 하나님 잘 섬겨드리고, 부모도 잘 섬겨드리고, 형제 자매들도 두루두루 돌아보는 그런 믿음 좋은 엘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